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 미안할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 미안할 때.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학생들 두신 부모님들 관심은 애가 공부 잘하는 거죠. 잘하는데 거기서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뭐 좋은 선생님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거의 꼽는 게 바로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책을 펴고 1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책 펴고 열심히 공부한 거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 있고 이런 거 말고 쭉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데, 집중력을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몰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거기 확 집중해서 완전 내 마음이 쏟아지고 거기에서 쭉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어떤 한 가지를 밀고 나가는 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집중력이 그 하나에 확 들어갈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능력, 찔러 나가는 힘 같은 느낌인데, 집중력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 심리학에서 다루면 어떻게 주로 구성이 되냐면, 그래 한 군데에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능력, 한 군데에 찔러 나가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방패의 능력이에요. 잡다한 거, 다른 거, 잡념, 이게 떠오르지 않도록 막는 거, 누르는 거. 그러니까 집중력은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에 그냥 확 내가 꽂혀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다른 생각을 통제해서 그것이 잡념에 들게 하지 않는 거. 내 생각의 흐름이 그래 공부에 집중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지 않는 거. 다른 걸로 나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을, 내 생각에, 내 마음의 가능성을 하나만 남겨놓는 거.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의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뇌 용량은 온전히 그 하나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집중력이 그렇게 하나만 남겨두면 자연하게 집중하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뭐 갇혀 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에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왕국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왕국의 멸망을 그래서 선포하고 경고하고 막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망해갈 때, 긴급할 때, 정말 위기일 때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딱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죠?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 내 몸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하고 있으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태 변화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거, 그렇게 손발 묶인 채로 놓여 있는 게 사람을 정말 답답하게 해요. 이거는 제가 초중고 12년을 거의 통틀어 한 반 이상을 지각했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 지각했을 때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열받고 짜증나는 거는 버스가 10분 늦게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1분밖에 안 늦었을지언정 버스가 멈춰 있을 때예요. 버스가 어쨌든 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딱 멈춰 있으면 정말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일 들었고요. 네. 진짜 사람은 위기에 있을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무익한 일일지언정, 아무리 효율이 낮은 일일지언정, 스스로도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이거 해봤자 안 되지라고 생각한 일일지언정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거기서 위안 얻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나 할 만큼 했어라는 그 자체에 위안 얻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 묶이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그냥 더 좋고 더 하게 뭐 더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멸망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 위기에서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고 빨리 사람들을 돌이켜야 되고 그 사람들을 빨리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불 붙은 것 같이, 입술에 불이 붙은 것 같이 화급하고 다급해졌을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의 마음하고 딱 맞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정말 마음이 갈급하고 영이 정말 애통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조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절규하다라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절규하다. 정말 목이 엄청나게 갈증 중에, 엄청난 목마름 중에, 정말 엄청나게 애달픈 중에 간절히 내 입술을 적셔줄 물 한 방울 찾는 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는 그 모습. 마치 삼손이 그 물이 없어서 기가렸을 때 그렇게 울부짖었던 소리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취한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애타게 간구했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시면서, 정말 마음 급하고 몸이 급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시면서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리신 것 같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 마음이 불타오를 듯하지, 네 마음이 정말 조급해서 죽겠지, 네가 정말 지금 이거 아니면, 네가 지금 정말 나가서 뛰고 싶지, 네가 뛰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지. 바로 그런 마음 심정에서, 바로 그렇게 불붙은 마음 심정에서 내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나에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 기도가 정말 절실해지고 간절해지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오늘 말씀 제목대로 기도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절실해져요. 정말 간절해져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 잠깐 하고 그거 하러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확률이 낮은 거여도, 아무리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스스로도 별로 기대가 안 돼도 그런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때? 우린 기도하고 그거 하러 가요. 거기에 내 마음 더 기대가 커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의지하는 건 뭐냐면 그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가능성이 끊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방법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뭔가 이걸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간절히 바라게 돼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돼요. 이거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극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호호탕탕 다 내 앞에 이제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A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의 해결책은 B입니다. 하나님 B 주세요. B로 해결시켜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걸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미 답을 다 내놔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내놓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그 계획들 모두 세워놓고, 하나님 이 길대로 따라가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정이 나의
계획에 맞춰지기를, 나의 일정에 맞춰지기를, 나의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이 종속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 가지게 하고 싶은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 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런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할 때, 답답함에서 기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보이면,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면 하나님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가 앞장서 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답답했을 때, 우리 눈에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그 모습, 마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내가 성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겠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성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와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에 보였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막으세요. 조금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조금의 해결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막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괴로워요. 정말 숨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 길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언제까지 두실까? 그냥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 나름의 해결책 구했다가 또 실패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대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나약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가 들어지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고, 기도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참 부럽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내가 이렇게 답답해질 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꽉 막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 모두 기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그때 들어주시면, 나를 답답하게 안 하시면 나는 안 깨어집니다. 내 해결책 보여줘. 내가 어떤 문제에 보여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군요 하고 즐겁게 기쁘게 해피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 그런 방식으로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른 방법, 우리를 답답게 하시고 오래 견디게 하시고 고난 중에 오래 노출시키시고, 그렇게 모든 것 아프고 힘들게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부수심이 깨지게 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의탁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4절, 5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잘해보려는 모든 시도가 막힘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도 기대했던 거, 에레미야도 정말 그 사람들이 회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참회 때문에, 회심 때문에, 회개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돌아오기를 에레미야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절 5절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들이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들이 정말 애써서 힘을 내어보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능성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후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할 즈음에 모두가 망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7절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8절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것, 에레미야가 기대하던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기대하던 것,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만들겠다가 다 부정된 다음에, 그렇게 오래도록 놓아두신 다음에, 그래서 그 모든 기대가 부서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다른 가능성, 내가 다른 거 찾는 가능성,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할 그 가능성 모두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인도로 회복되리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는 곧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 때입니다. 곧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하는 그 말은 뭔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꽉 답답했을 때 우리는 어떨 때가 있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이 말로 도피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진 팀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2, 3, 4, 3 대화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기도 제목은 괜찮아요. 그냥 뭐 이번에 어떤 뭐 자녀가 어떤 시험을 봅니다. 뭘 합니다 하면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훈훈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제 마음이 그렇게 안전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은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으면 너무나도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제 기도 제목이 좀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기도 제목일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도 못 해주겠고,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그냥 남의 얘기니까 어떻게든 남의 얘기니까 그냥 쉽게 나오는 위로 못 해주겠고, 어떤 말을 내가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미안하고, 어떨 땐 미안하고, 어떨 땐 그 말 뒤에 숨는 내가 더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채워줘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미안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숨는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그만큼 기대하지 않는 제 자신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숨는 그 제 마음을 살펴보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되겠지요.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어떤 때는 기대하지 않거나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하거나 두 번째는 형이상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정말 신비적인 방법으로 어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든가 어떻게 놀랍게 일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거니. 그래서 나중에 그 놀랍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람의 간증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에 익숙해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종종 그렇게 신비주의적이고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종종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그 공로가, 우리의 정성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사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해 주시는 게 구해 주실 때도 있지만 종종 어떻게 만드냐면 기도하면 상황들이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대충 기도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니까 그 기도합니다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다른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욱 갖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와중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조절하셔서 실제로 도울 수 있게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답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 그건 기도의 진짜 능력,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고 하는 그 능력을 간과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도울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누굴 붙여주시든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간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미안할 때 아니에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뒤로 숨지 않는다면, 그냥 기도할 게란 말 뒤에 숨지 않는다면 기도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도움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커져가고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둘 발견이 되고 하나둘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와 그들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준 그들의 사정을 바꾸어 나가는 정말 가장 큰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불타는 듯이 조급하고 초조한 상태로 기도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애타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의 답답함이, 그의 정말 간절함이 그를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나님께만 나오게 만들었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이 타는 사람이 한 방울의 물을 정말 애타게 찾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으니 충분해, 기도하니까 모든 게 완전해졌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테지 하고 안심하고 나오고 그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에레미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 에레미야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 에레미야가 도저히 어떤
사역의 방향을 못 잡고 있던, 잘못 잡고 있던 그런 방향들 알려주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다시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풀려난 다음에 풀려나기 전에도 바룩을 통해서 풀려나기 전에도 그 다음에도 더 나은 방식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예레미야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하는 사역은 방향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전에는 답답하고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선명한 가운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도움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모든 조력자들이 붙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정말 견고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금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계수하는 자의 그 목자의 그날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비전과 그런 분명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더욱더 강건한 능력, 강력한 능력으로 더욱더 강한 확신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바로 들어주지 않는 그냥 시행착오의 순간, 그냥 좀 기다려야 되는 순간, 손해보는 순간이 아니라 그 답답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딜레이를 통해서 지연 직장님도 있는데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인도 아래 따라갈 때 내 모든 기도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개입해서 내 마음에 개입하고 우리 주변 상황에 개입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또 개입해서 우리가 정말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그 말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니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더 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우리 기도를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모든 답답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부르짖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더욱더 큰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주저없이 나아가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가 얼마나 가슴이 초조하고 급했을지 그가 얼마나 애가 탔을지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로 답답하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고 그리할 때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바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내신 길을 정말 간절히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답답함에 처할 때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치 못하겠다 하는 포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의 현장으로 삼게 하시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와 그 기도가 내가 쌓은 공로 외에는 나의 삶과 유리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바꿔지고 내 사명이 내 사역이 이렇게 열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로 인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리고 나는 자유하다가 아니라 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더욱더 큰 사역의 자리, 더욱더 큰 충성의 자리를 이끌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